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절과 2절 말씀인데요. 제가 가진 성경책은 신약성경 314페이지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절과 2절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에베소서 강의 13번째입니다. 이제 5장과 6장만 남았는데요. 그동안 우리는 교회는 어떤 공동체냐, 그리고 우리는 원래 어떤 상태의 사람들이었느냐, 이런 것들을 1, 2, 3장에서 우리가 살펴봤고 4장에서부터는 실천 파트라고 말씀드렸어요. 4장, 5장, 6장에서 실천 파트로 우리가 어떻게 크리스천으로서 살아가야 되느냐,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어요. 자, 지난 시간에 나눴던 이야기 우리 잠깐만 리마인드하고 넘어가 볼까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생각해봤던 몇 가지 주제들이 있었어요. 거짓말에 대해서, 그리고 분노에 대해서, 그렇죠? 분노 조절에 대해서, 그리고 또 어떤 얘기를 나누냐, 물질에 흘려보내는 방향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우리 입술에서 나오는 말에 대해서도 잠깐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참 다양한 주제들이 있었는데, 그런데 이 주제들이 결국은 한 방향이었어요. 그 방향이 뭐냐? 바로 관계성이었죠. 관계성.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이제 관계를 이루며 살아가는데, 그 관계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 겪는 일들, 그것에 대해서 그 안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바울이 왜 이 관계성 안에서 이야기를 했을까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이 에베소서가 교회에 관한 이야기잖아요.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잖아요. 믿는 자들을. 건물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교회인데, 우리도 또한 믿는 자로서, 공동체로서 관계를 이루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교회로 세우심을 받은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한다고 모이긴 모였지만, 그래도 우리도 마찬가지로 관계 안에서 경험되는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기도 하고 아픔도 경험되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 바울은 우리가 교회라면, 우리가 정말 진정한 크리스천이라면 모든 악독과 노함을, 분냄을, 떠드는 것을 다 버려버리고 내 안에 혹시 성령님을 슬프게 하는 것이 있다면,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그렇게 하지 말 것을 이야기하면서 오히려 서로 친절히 행하고 불쌍히 여기고 용서하라. 이것이 바로 바울의 가르침인 거예요. 실제적으로 우리 크리스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 실천적으로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바울이 우리에게 주는 도전이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그렇다면 여러분, 지난주에 들은 말씀을 가지고 일주일 동안 살아가셨는데, 일주일 동안 살아가면서 이 말씀을 어떻게 잘 지키며 살아가셨습니까? 승리하셨습니까? 우리 이 질문에 쉽게 네, 승리했습니다라고 말하실 수 있는 분이 아마도 많지는 않으실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는 이렇게 연약하거든요. 입술을 조심하며 살아가고 분노를 조절하면서 살아가야 됐다는 것을 우리가 알았는데, 실제로 또 막상 살아가다 보면 하루아침에 안 되죠. 하지만 우리가 날마다 새로워지는 새로운 피조물로서, 바울이 얘기했던 새로운 옷을 입고, 그리고 그 옷에 알맞게 걸맞게 살아가기로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 이어서 5장을 보니까요, 오늘도 첫 단어를 주목해 보니까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로 시작합니다. 접속사 그냥 지나칠 수 없어요. 그래서 그러므로 한번 설명했지만 앞에 있는 이야기들을 받아서 이야기하는 거니까, 그러면 앞에서 무슨 이야기를 했지?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바로 앞에 32절을 보니까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다시요.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래요. 그러면서 그러므로라고 오늘 본문에 시작하거든요. 그러므로 어떻게 하라고요? 1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누구를 본받으래요? 하나님을 본받으래요.
여러분 사실 이 구절은요, 여러분은 얼마나 이 말이 충격적으로 들릴지는 모르겠는데 이 편지를 읽었던 1차 독자였던 사람들, 에베소에 있었던 사람들, 그리고 이 편지를 영어권에서 번역한 사람들은요, 사실 이 단어, 이 말 자체가 굉장히 충격적으로 들려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본받는다라는 이 본받는 이 단어가 원어가 어떤 뜻인지 살펴보면요, 사실은 약간 좀 뭐라고 그럴까요? 좀 심하다 그럴까? 과격하다 그럴까? 그런 단어가 사용됐거든요. 우리가 볼 때는. 자, 영어 성경이 어떻게 번역했는지 보십시오. 영어 성경 보니까 therefore be imitators of God. imitator. 하나님의 모방자가 되래요. imitator. NASB는요, 그 원어적 뉘앙스를 잘 살려서 번역을 한 거예요. imitator. 이 본받는다라는 이 헬라어 원어는요, 모방자라는 뜻이에요. 마치 이제 중국에 어디 가면 이 이미테이션이 굉장히 유명한 데가 있지 않습니까? 그 얘기만 들었어요. 일반인의 눈으로는 구별하기 힘든 어떤 핸드폰이라든지 심지어 자동차도 딱 겉에서 봤을 때는 독일 자동차인데 사실은 이미테이션 자동차도 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정말 진짜와 굉장히 흡사하게 모방하는 것, 그 모방이 오늘 본문에 본받으라라고 하는 단어의 원어적 뜻이라고요. 그래서 충격적이라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피조물이 창조주인 하나님을 모방할 수 있지? 그런 생각이 들지는 않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을 때를 가만히 보니까 그 상황, 뱀이 하와에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이거 먹어보라고요.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창세기 3장 5절 보세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신다. 눈이 밝아져서 누구처럼 된다고요? 하나님처럼 된다. 이게 뱀의 유혹이었고 이게 바로 인류가 처음으로 타락하게 된, 죄를 짓게 된 원인이었어요. 거기에서부터 죄가 시작됐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처럼 되라. 하나님의 모방자가 되라.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처럼 될래야 될 수가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하지만 우리 한국어 성경에서는 본받는 자라고 번역하면서 모방자가 되라라 명령하신 그 명령 앞에 한 단어가 이해해주게 하는데 그 단어가 뭐냐? 바로 사랑받는 자녀같이라는 단어예요. 이게 바로 수수께끼를 여는 열쇠와 같습니다. 자녀라는 단어 말이죠. 이게 열쇠입니다. 여러분, 저에게 딸이 셋이나 있습니다. 아이들을 키우다 보니까 이 아이들의 모습 속에서 문득문득 저의 모습이 보여요. 저를 닮은 모습, 제 아내를 닮은 모습들이 이렇게 문득문득 보네요. 그래서 어쩔 때는 깜짝깜짝 놀랍니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아요?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손주들을 바라보면서 내 모습이 비춰질 때 놀라지 않습니까? 내 모습이 보이고 아내의 모습이 보여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이상한 거예요? 아니요, 이상한 게 아니에요. 자연스러운 겁니다. 자녀가 부모를 닮는다는 것은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거예요. 헬라어 단어 자체는 미메테스라고, 모방자가 되라고 아주 좀 다소 충격적인 단어가 사용되긴 했지만 앞에 자녀같이라는 이 부연 설명해주는 단어가 우리가 아하라고 이해를 해주게 되는 거예요. 바울이 이 모방자가 되라라고 얘기하는 것은 좀 더 적극적인 의미를 강조하기 위해서 쓴 것 같아요. 그런데 한국어 성경은 이 앞뒤 상황을 다 고려해서 본받는 자 이렇게 번역을 한 것 같습니다. 사실 더 좋은 번역은 닮아가는 자가 되라 라고 얘기했으면 더 좋았을 것 같아요. 닮아가는 자가 되라.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뭐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모방자들 이렇게 짓게 된 거예요.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사실에 대해서 1장과 2장과 3장을 통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인 공동체가 교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들인 이 교회는 어떤 모습이 되어야 되느냐? 바울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이 부분만 보면 닮는다라는 이 부분이 우리가 좀 막연하잖아요. 도대체 어떤 부분을 닮아야 되지? 하나님의 그 수많은 성품들이 있는데 어떤 부분을 닮아야 하지? 창조적인 능력을 닮을 수도 없고 하나님의 전능하신 그런 부분을 닮을 수도 없고 말이죠. 이런 막연함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데 바울은 친절하게도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닮아야 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다라고 얘기했어요. 자, 우리 다 같이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2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어떻게 하래요? 사랑하래요.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여러분, 사랑은 어떻게 보면 가장 쉬운 것 같으면서도 가장 어려운 것이 사랑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내가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것 가장 쉬우면서도 어려워요. 내가 내 자녀를 사랑하지만 정말 그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도 때로는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내가 내 배우자를 사랑해서 결혼했습니다. 그런데 그 배우자가 나에게 힘들게 만들 수도 있어요. 사랑은 너무나도 쉬우면서도 어려운 것이 사랑인 것 같아요. 처음에 연애할 때는 온 세상 가운데 내 남편만 보이고 내 아내만 보였습니다. 그런데 막상 살다 보니까 삶의 지옥 같은 그런 순간도 경험하게 됩니다. 자녀도 처음에 태어났을 때는 너무나도 이쁘고요. 아이들이 대부분 인생의 할 전체 효도를 한 3살쯤에 다 한대요. 그만큼 귀엽고 예쁘다고 사랑스럽다는 얘기겠죠. 그런데 아이가 사춘기가 되고 이제 어른이 되어져 가면서 정말 부모와의 갈등도 생기지 않습니까? 사랑이 가장 쉬운 것 같았는데 사랑이 가장 어려운 것일 수도 있다. 우리가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내 식구도 아니고 내 피부치도 아니고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실 때를 가만히 보면 우리를 사랑하실 때 사랑이 과연 어떤 것인지 아니? 마치 샘플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직접 보여주셨어요. 그것이 뭐냐? 바로 십자가입니다. 전혀 상관이 없는 것 같은 우리들, 죄 가운데 있던 우리를 먼저 다가오셔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의 표현이 십자가입니다. 요한일서 4장 9절과 10절을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나타났대요? 독생자를 보내셔서 우리를 살리시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났다. 이렇게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십자가가 왜 사랑이죠? 이런 질문해 본 적 있어요? 십자가가 왜 사랑일까요? 교회에 처음에 나오면 이게 이해가 잘 안 되죠. 십자가가 왜 사랑일까? 가장 어떻게 보면 잔인한 형틀인데, 인류 역사에 있어서 가장 비참한 형틀인데 왜 사랑일까? 십자가가 사랑인 이유는 그 가장 잔인한 형틀이 나의 죄의 참혹함을 대가를 치러야 되는 곳임에도 하나님은 더 이상 나는 너의 죄를 묻지 않겠다 용서하신 현장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치러야 하는 죄의 대가를 예수님이 대신 치러주시면서 나를 용서해 주신 그 현장이 바로 십자가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자, 갚아야 될 빚의 의무가 있어요. 그런데 그 빚을 대신 페이드해 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더 이상 낼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낼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인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는 사랑인 거예요. 우리 로마서 5장 8절 볼까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대요. 십자가에서.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사랑을 십자가에서 보여주셨어요. 갚을 수 없는 죄의 크기 다 탕감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지난주 본문의 말씀과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너무나도 큰 도전을 주고 있는 겁니다. 먼저 지난주 본문부터 볼게요. 4장 32절 다시 한번 시작.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자, 용서함을 받은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는 공동체인데, 내가 용서받은 것을 기억하면서 서로 용서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를, 저와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도 용서를 해야 된다. 그게 바로 교회라는 공동체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이 사랑을 서로 행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흉내내는 것, 그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닮아간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닮아간다는 거예요. 왜 많은 이단과 그런 사이비들 가운데, 또한 극단적인 은사주의자 가운데 능력 나타남을 막 보이려고 하고 능력으로 병고침을 보인다고 하면서 마치 공연하듯이 퍼포먼스 하듯이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요, 물론 성령의 능력도 나타나긴 하겠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닮아간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이미테이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이미테이션하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지난주 설교가 관계 안에서 모든 걸 설명드렸는데, 사실 우리가 힘들어하는 것 중에 관계가 힘들면 우리 삶이 많이 피폐해집니다. 정신적으로 힘들어요. 왜요? 죄인과 죄인이 만나서 부딪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인과 죄인이 만나서 부딪히니까 너무나도 힘든 거예요. 심지어 부부 안에서도 힘들고 부모와 자녀 관계도 힘듭니다. 내 의지로 사랑하는 것 결코 쉽지 않아요. 그런데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명령은 뭐냐?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 부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스도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너무나도 무거운 명령이에요. 바울의 논지는 그리스도인들은, 크리스찬들은 어떤 공동체여야 되느냐? 서로 용서하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 공동체다라는 논리를 이야기하고 있는, 용서를 받았으니 용서를 해야지, 그 얘기예요. 우리는 여기서 만달란트 그 비유가 생각이 납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나오는 천국의 비유 중에 하나인데, 천국은 마치 어떤 임금과 같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그 임금은 어떤 임금이냐, 도저히 인간이 갚을 수 없는 금액, 만달란트라는 그 금액, 극단적인 표현이에요. 현대적으로 단위를 환산하면 얼마나 될지 모르겠지만 국가와 국가 단위에서 거래할 수 있을 만한 그런 단위일 겁니다. 만달란트, 개인이 어떻게 갚을 수 있는 단위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 금액을 그 임금이 탕감해 준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갚아야 할 우리의 빚의 그 어마운트가 크면 클수록 우리가 그 탕감받은 그 은혜의 크기가 더 크게 느껴질 겁니다. 그런데 만달란트라는 빚의 크기는요, 결단코 개인이 갚을 수 없는 그런 어마운트란 말이죠. 그런데 그걸 탕감받은 거예요.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그 사람이 빚을 탕감받고서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자신에게 겨우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한테 멱살을 잡고 흔듭니다. 돈 내놓으라고요. 만달란트 탕감받은 것에 비하면 100달란트는 아무것도 아닌데 그저 자신은 탕감받아 놓고선 동료에게 멱살을 잡고 옥에 가두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임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되는 겁니다. 성경은 그것을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정말 말도 안 되는 사랑으로 우리가 죄로부터 구원을 받았는데 우리는 왜 형제를 용서하지 못하느냐, 그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결론은 천국이 바로 이 임금과 같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 임금이 그 사람을 불러다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게 비유잖아요. 누가 말씀하신 비유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비유잖아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이 비유를 들려주시고는 결론 부분에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다 같이 읽어볼게요. 3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면서 우리에게 거는 기대가 있다는 거예요. 그 기대가 뭐냐? 하나님이 용서하신 것처럼 그 사랑과 용서를 닮아가는 것, 그것을 기대하신다.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만달란트와 같은 죄의 빚을 탕감해 주셨어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무엇을 기대하시냐?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용서하고 사랑할 것을 기대하신다라는 사실. 바울이 말하는 것도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 1절에서 이야기하면서 그 본받는 것, 하나님을 모방해야 되는 모방자로서 모방해야 될 그 캐릭터가 사랑과 용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가장 이미테이션 해야 되는 것이 바로 사랑이다. 자,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이 사랑을 설명하면서 2절 후반부에 아주 특별한 그림 하나를 사용해요. 2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2절 다시 한번 보시면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 자, 바울은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를 구약의 제사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요즘 새벽에 우리가 레위기를 묵상하거든요. 근데 레위기는 시작하자마자 구약의 5대 제사를 쭉쭉 얘기를 했습니다. 그 중에 향기로운 제물, 희생 제물이라고 하는 것은 죄를 지은 사람이 그 죄를 용서함 받기 위해서 이제 제단에 올려질 제물을 가지고 옵니다. 어린 양을 준비해요. 흠없는 어린 양을 준비해 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먼저 어린 양에게 안수를 합니다. 머리에 손을 얹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 내 죄가 트랜스퍼 되는 거예요. 전가가 되는 거예요, 양에게. 그리고는 사실은 내가 지은 죄 때문에 죽어야 마땅한 존재인데 그 죄를 전가했으니까 나 대신 이 양을 죽이고 피를 흘리고 태워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속죄제가 치러지는 방식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의 표현을 보세요. 그 제물이 타면서 올라가는 그 향기, 냄새를, 연기를 하나님께서 향기롭다라고 표현하셔요. 향기로운 제물, 희생 제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오늘 본문에서도. 레위기 내내 반복하는 표현도요,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이 구절에 계속해서 반복이 되는데 하나님이 그 향기를 흠향하셨다, 기쁘게 흠향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하나님은 복잡한 제사 제도를 만드신 걸까? 이것이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질문인데, 사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잡한 제사 제도를 만드신 것은요, 이것이 예고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천 년짜리의 예고편, 장차 오실 한 분을 미리 보여주는 그림이다라는 거죠. 그 장차 오실 한 분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님이죠. 그 흠없는 어린 양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십자가가 제단이 되어서 내가 받아야 할 형벌을 예수님에게 옮겨지게 하시고 예수님이 돌아가시면서 내 죄가 사함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하는 겁니다. 오늘 2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예수님이 자신을 버리셨대요. 기꺼이 순종하며 나아가셨다는 것이죠. 거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다. 누구에게는 가장 참혹한 십자가가, 가장 잔인하고 수치스러운 그 죽음의 자리가 하나님께는 가장 향기로운 냄새였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바로 거기에 가장 완전한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완전한 순종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이 받은 사랑의 넓이와 크기와 깊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랑, 이것이 바로 우리가 닮아야 하는 사랑인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다시 2절 앞부분으로 돌아가서 볼게요. 너희도 사랑 가운데에서 뭐 하래요? 행하래요. 이 행함이라는 단어, 이 단어도 헬라어로 보니까 페리파테오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뭐냐면 walking이라는 단어예요. 걷는다라는 뜻이지요. 영어 성경도 walk in love 이렇게 번역합니다. 그렇다면 왜 walk라는 단어를 썼을까? 왜냐하면 여러분, 걷는 것은 우리의 일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특별한 이벤트가 아닙니다. 특별한 이벤트로 걸어다니는 사람 없습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걷습니다. 지금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공동체 안에서 서로 사랑해야 되는 것은 한 번의 이벤트로서 우리가 사랑해 줄게, 용서해 줄게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날마다 우리의 걸음걸이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라이프 스타일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큰맘 먹으면요, 한두 번 용서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건 걷는 건 아니에요. 어쩌다가 하는 점프 정도는 될 수는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점프를 해라가 아닙니다. 걸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월요일에도 걷고
화요일에도 걷고, 집에서도 걷고, 일터에서도 걷고, 기분 좋은 날도 걷고, 기분 나쁜 날도, 안 좋은 날도, 슬픈 날도 걸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뭐냐? 아는데 잘 안 된다는 것이 문제. 맞아요. 여러분, 잘 안 돼요. 내 의지로 사랑하는 것 쉬운 거 아닙니다. 죄인과 죄인이 만나서 그 죄성이 충돌하는데 어떻게 늘 사랑하고 용서하겠습니까? 그런데 바로 여기에서 오늘 설교의 가장 중요한 비밀이 있어요.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하시면서 이런 통찰을 주셨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진짜로 알려면 먼저 알아야 될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 바로 나 자신에 대한 진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나 스스로 괜찮은 사람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십자가가 감동이 없습니다. 나 그래도 웬만큼 착하게 살아왔는데, 나는 그렇게 큰 죄는 아닌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십자가가 그냥 종교적인 장식품이에요. 만달란트 이야기가 그저 다른 사람의 이야기지, 예수님이 그냥 만들어내신 이야기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내가 탕감받은 그 죄의 크기, 그 죄의 은혜, 그것에 대한 감동이 없어요. 그런데 바로 그 사람이 나구나, 그 만달란트 빚진 사람이 바로 나였어, 나의 빚이었어, 이것을 깨닫게 되는 순간, 내가 도저히 갚을 수 없는 그 빚을 지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그 죄인임을 인정하게 되는 순간, 바로 그때 십자가가 사랑으로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는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용서의 크기를 아는 만큼 용서할 수 있는 거고, 사랑도 내가 받은 사랑의 크기를 깨닫는 만큼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런 말씀하셨거든요. 누가복음 7장에서 죄 많은 여인이 예수님의 발을 눈물로 적셨을 때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자신을 정직하게 돌아볼까요? 혹시 내 마음에 내가 아직도 용서가 되지 않는 그런 사람이 혹시 있습니까? 어쩌면 물론 그 사람이 잘못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상처가 진짜 여러분이 크겠죠. 클 겁니다. 그것을 부정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되는 것은 그 용서가 안 되는 이유, 진짜 이유가 무엇일까? 상대방의 죄가 너무 커서 용서가 안 되는 겁니까? 아니면 혹시 내가 하나님으로 받은 그 용서, 그 사랑의 크기를 벌써 잊어버렸기 때문입니까? 내 죄가 사해지고 구원받은 그 감격이 세월이 지나면서 언제 그랬냐는 듯이 흐려진 것은 혹시 아닐까요? 여러분, 용서의 능력은 내 의지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내 기억에서 나오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받은 그 용서를,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향기로운 제물이 되신 그분을 다시 기억하는 것에서부터 나의 용서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매주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고요, 매일매일 성경책을 펼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거예요. 그러면 잊어버리니까, 우리는 자꾸 잊어버리니까 다시 기억하라고 나오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나누겠습니다. 1절 다시 한번 볼까요? 그러므로 누구같이요?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하는 행동, 사람들이 교회 다닌다고 하는데, 믿는다고 하는데, 그러면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주목해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주목하고 교회를 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관찰합니다. 우리가 서로 용서하는 모습을 관찰합니다. 세상은 그러면서 우리 아버지를 판단해요. 우리를 보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 35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보는 방법은 기적을 보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능력을 퍼포밍 해가지고 그 능력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아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을 보고 세상이 알게 된다라는 겁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 용서가 안 되는 사람 한 명 떠오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생각만 해도
마음이 굳어지고 다시 그 상처가 아래오는 그런 사람이 혹시 있습니까? 그 사람이 있다면 잠깐 마음속에 떠올려 보십시오. 그리고 이제 그 시선을, 그 사람을 바라보는 그 시선을 잠깐만 홀드하고 내 시선을 옮겨서 십자가를 한번 바라보십시오. 거기에 만달란트와 같은 나의 죄가 있어요. 내가 혼자서 스스로 갚을 수 없는 너무나도 큰 그 죄의 빚이 거기에 있어요. 그 빚을 대신 갚으시려고 스스로 자신을 버리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참혹한 십자가에 하나님께는 향기로운 제물이 되신다. 그런데 그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 같은 죄인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십자가를 바라보시면서 맞아, 나도 저렇게 용서받았지, 그 마음이 올라온다면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 마음으로 여러분 이번 주 한 주 걸어보십시오. 그 사람, 내 마음속에 떠오르는 사람을 위해서 짧게라도 한번 기도해 보세요. 굳었던 마음을 한번 조금 열어보려고 한번 노력해 보십시오. 먼저 인사하려고 한번 해보십시오. 그것이 바로 기독교,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한 지체를 이루는 교회라는 공동체의 모습이다라는,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빚을 탕감받은 우리가 용서함 받았다라는 그 사실 그 하나 때문에 또한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며 함께 세워져가는 공동체가 교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저와 여러분이 함께 교회를 세워나가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